지난 주간에 저한테 진짜 막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느 분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지난 주간에 덜 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혹시 더 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래 저런 목사님도 저렇게 버티시는데 저게 신앙이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못 일어났어요. 요즘 몸살기가 제 있어가지고 몸살 감기가 계속 이게 낫질 않네요. 이 체력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 돼서 참다 목요일 날은 못 일어났어요. 재밌기였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 있죠? 조직신학 공부를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네 분의 목사님이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100% 제 잘못이에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는 퉁 박은 거거든요. 뭐 크게 달리다 박은 게 아니고, 근데 앞차가 살짝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게요? 물론 이제 제가 낸 건 없어요. 보험 처리했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을까라는 거죠. 금액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7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마세라티예요. 모르시죠? 마세라티. 그래 차값이 한 1억 6천에서 2억 정도 하는 차를 제가 박았어요. 얼마나 놀래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목사님끼리 친한 친구들 같이 하니까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나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못 갔어. 제꼈어. 뭐 그랬더니 대뜸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 제껴가지고 사고 났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겠래요? 예라이 엘리바스 같은 놈아 그랬지. 엘리바스가 뭐냐면 욥기에 가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엘리바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터졌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딱 겪으면서 제가 제 스스로 참 칭찬했던 게 뭐냐면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긴 건데 그래도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탄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5년이라는 시간이 무산되는 아들의 모양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면 회복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기쁘게 돌아와서 깔끔하게 하고 가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쟤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힘이 내가 왜 있을까? 물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 봐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제가 조금 더 좀 단단해져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인국이 너 참 칭찬한다. 단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구를 보세요 라고 제 손가락을 가리켰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보는 게 정상이에요? 전구를 보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가끔은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손을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손을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손이 가리키는 저 전구를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형식과 내용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우선은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손가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연구하고 손가락을 깊게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은 그저 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옷 입어야지, 정장 입어야지, 헌금은 빳빳하게 대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은 가급적 구겨주지 않는 돈을 가져와야지.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진 겁니다. 그릇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커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형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안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커피가 들었어요. 마실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데 이 내용,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참 든다라는 거죠.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돼. 눈 딱 감고 해야 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눈 뜨고도 기도해요. 서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굳이 무릎 꿇는 것만이 기도냐?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형식과 내용을 둘 다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저는 내용을 먼저 중요하게 보고 형식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의 모양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들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복 받고 기도해야 우리가 은혜 얻고 얻는 것도 많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과연 기도가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는 것이 기도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얻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이 오늘 다 아시는데 왜?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다 아세요. 정말로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머리털까지 이미 다 세신 분이세요. 우리의 날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평생을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할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재정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일까? 그렇다면 재정 문제, 자녀 대학 문제, 삶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하게 할까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폰을 가지고 문서 작성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이 아이패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아이패드 가지고 저는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나 예배 때 이걸 가지고 반주도 해요. 설교문도 여기서 작성을 하고요. 강의도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로 문서 작성, 영상 편집해서 SNS에다가 영상 올리는 것도 전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것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가지고 뭐 해요? 카톡하고 문자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잠재 능력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에다 지금 적용해 보고 싶어요. 기도는 무궁무진한 그 뭔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활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문자와 카톡하는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뭔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 오늘 주제 제목이 다 아시는데 왜 해놓고 부제가 뭐냐면요. 뭔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있다. 그 뭔가 더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답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더글라스 오도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뭐냐면 기도가 뭔가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뭔가가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더글라스 오도넬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폰은, 스마트폰은 전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나가서 뭔가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전화할 때, 카톡할 때만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스마트폰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마치 보물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속에 보물인데 그걸 그냥 캐내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귀한 것, 존귀한 것,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는 바보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이 없거나 너무 신앙이 약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분 앞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을 열심히 공부해서 딸딸딸딸 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지경이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첫 시간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은 타이틀을 제가 안 정해놨어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무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서부터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산으로 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속신앙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아기 낳기 위해서 1000번을 달을 보고서 빌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요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겠지만 6장 8절 이후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그 느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 모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세요? 흔들리세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신앙 고백하고 찬양했죠. 찬양도 기도잖아요. 그죠? 찬양도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계셨던 그 교회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전지 부교육자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부교육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막 우리끼리 장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각자 자기 자리로 후다닥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 그럴까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부턴가 막 이상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오오오오 막 이러면서 누가 올라오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 떴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말씀은 우스갯소리지만 그분은 눈 뜨고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아요. 그거 보면서 이분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뭐 할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가도 어디선가 어디 가셨어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목소리 들리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대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커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담대한 분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어머님이나 가족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 보시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보시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분의 믿음이 저보다 10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근데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담대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떨 때 기도하게 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제도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여러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십계명 외우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보다 저는 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KTX 타면 2시간 반 걸리죠. 저는 2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도 저는 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 죽겠죠. 저는 극아이예요. 아이가 90%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KTX를 탔어요. 부산 내려가는 동안 제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급하니까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랑 대화하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혹시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다른 건 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네가 살지만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이걸 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피조물이지, 이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죽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살자,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고 싶지,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그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그것 얻으면 또 쪼르륵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세요. 이미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살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소요리 문답 배울 때마다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못 오면 내가 갈게.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게. 이게 예배고 성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제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 반 동안 KTX 타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 답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KTX를 타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를 100번을 해도 될 만큼 그 긴 시간 동안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빨리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 야, 오늘은 좋은 일 있었냐? 오늘은 뭐 슬픈 일은 없었냐? 오늘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서로 간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교통하고 사귀는 것이지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으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 마세라티를 총 박았을 때 제일 먼저 뭐 했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분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제가 목사님들 성경국 스터디하는 데를 갔으니 그 스터디하면서 제가 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이거 사고 났다고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스터디하는 데 안 갔다면 내가 이 은혜를 못 누렸겠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사고를 내가면서도 거기까지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활동에 영원토록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 영원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대학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대학 합격했을 때 저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했을까요? 야, 너 운 좋아서 대학 된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얘기할까요? 야, 이게 조상 묘자리를 잘 파가지고 복 받았나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합격시켜준 거다. 너 하나님이 합격시켜준 거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아이고 재수없어서 이렇게 됐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제가 마세라티를 박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거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뭔가 더 있어요. 뭐요? 단순히 구하는 것을 얻는 것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적용을 마무리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뜨리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내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눈에 띄는 한계의 자리로 내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만 돌이켜보면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이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뭔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뭔가를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분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 영상도 편집하고 문서 편집하고 사무 다 볼 수 있고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문자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1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